그러면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드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씨앗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오랜 시간 땅에서 썩었습니다. 전혀 움직임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생명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지나고 낮이 되면서 씨앗은 자라났습니다. 씨앗이 어떻게 자라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음이 돋고 싹이 피고 어느덧 충실한 곡식을 맺었습니다. 낯을 들어 추수할 때가 된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는 비밀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씨앗은 저절로 자랍니다. 우리가 자라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뿌리고 거두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자라게 하려다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도 아무도 모르게 자랍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오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용히 씨는 자란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결국 승리한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에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라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다려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다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기서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언뜻 우리가 보기에는 역사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암울한 현실 앞에 좌절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자라기는커녕 오히려 싹이 잘라나가 버리는 같은 그러한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유린당하고 사탄의 권세가 활개를 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만이 세상에 가득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는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속에서 지금도 자라나고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후의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완성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인격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간혹 내 안에서 자라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듯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에 피어오르던 하나님 나라의 꿈이 짓밟히고 깨어지는 듯한 참혹함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과 시련이 나를 영원히 삼켜버릴 것 같은 절망감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열심은 맹렬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그 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바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씨앗은 지금도 자라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지금도 바삐 움직이고 계신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홍해가 이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 이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우리 하나님은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세상적인 일을 할 때, 또 식사를 할 때, 때로는 잠자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것이 자란 후에 커서 나무가 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딱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여 지저귀는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소망을 우리도 마음에 품고서 매 순간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의 특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습니다. 바로 천국의 시작이 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은 작은 데서부터 출발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천국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니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와 같이 질문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시골에서 목수일을 하던 무명의 존재, 바로 겨자씨 같은 작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수가 고작 1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배운 것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이끌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눈에는 정말로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겨자씨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지리라는 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겨자씨처럼 미미해 보일지라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겨자씨처럼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싹트고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방울이 물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겨자씨 같은 적은 물질, 겨자씨 같은 적은 시간, 겨자씨 같은 하자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침이 창대해지는 출발점이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겨자씨는 자란 후에 큰 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점점 확대되어서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예수란 사람만 죽으면 이 모든 문제는 다 끝날 것이다. 저 사람만 죽으면 끝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 생각대로 끝나고 말았습니까? 없어지고 말았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골고다 언덕에 심겨지게 됩니다. 사울 위에 싹이 터서 쑥쑥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그 가지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뻗어나갔습니다. 이제는 안디옥을 거쳐서 소아시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로마까지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온 유럽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가지가 뻗어 우리나라까지 뻗어나왔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지금 겨자씨처럼 너무 미미합니까? 너무 약합니까? 부족합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겨자씨가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됩니다. 나무로 인해 누가 혜택을 본다고 했습니까? 새들이 혜택을 보았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놀라운 혜택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 간에,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믿음에 후손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축복 가운데 잘 사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나로 인해서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서 로마로 후송이 되고 있습니다. 배 안에는 모두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평안하던 바다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모두가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장, 선주, 백부장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이 된 사람이다. 복이 된 사람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존재들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사랑받기보다는 베풀어주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해주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면서 살아가는 진정으로 축복된 사람들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도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현재의 삶이 겨자씨처럼 미미하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겨자씨 한 알에서 큰 나무를 보시고 그 가지에서 지저귀는 새들의 놀이를 들으셨던 그 예수님의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로 인해 축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명량, 한산, 그리고 노량. 이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순신 장군의 용맹함,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이렇게 보여주는 영화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 같은 장군다운 모습을 갖춘 그런 인물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가 처음에 보여줬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비겁하고 째째한 모습입니다. 부인이 아름다워서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부인에게 말합니다. 당신 누구에게든지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시오. 아브라함은 공경에 찬 자기 아내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며 구출해내는 용기 있는 사람과는 아주 거리가 먼 모습의 행동을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독차지하기 위해 늙어서 앞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이고 배고파하는 형의 그 순간적인 공경을 이용해서 또 형을 속이고 삼촌 라반을 속인 약삭빠른 사람, 그가 야곱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물론 한때는 의기충천해서 애굽인을 죽이기까지 했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저주저 하면서 나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5번이나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책망까지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용맹한 장수였던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며 연기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한결같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러한 인물과는 이미지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은 자신 있게 나오지를 못하고 주저주저합니다. 그러다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표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의 제단과 상을 찍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도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몰래 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는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합니다. 사사기 7장에서는 드디어 32,000명을 거느리고 싸움을 하러 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인원을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그러면서 미디안 군사들의 꿈 해몽을 통해 다시 한번 기드온에게 승리를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여전히 확신이 없었고 의심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드온을 분명히 나약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케일도 작고 성격도 소심하고 리더십도 부족한 연약한 인물이었습니다. 위인의 제목으로는 전혀 자격미달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그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더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더라. 이것이 기도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의 손에 7년 동안 맡기십니다. 이들은 낙타를 타고 와서 약탈하고 양식을 훑어가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들판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의 굴을 뚫고 산성을 만들어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디안에게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구원의 손길을 보내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더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밀을 타작할 때는 겨가 날아가도록 들판에서 해야 하는데 기드온은 그러한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잡힐까봐 몰래 웅덩이, 골짜기 같은 데서 숨어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함께하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삶의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만 믿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답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기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그 문제 해결되는 것 좋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을 봅시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사와 싸우기에 32,000명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 중에서 300명만을 뽑으십니다. 왜 이렇게 적은 수로 싸우게 하셨겠습니까? 바로 적은 수요로 엄청나게 많은 적군을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는 무엇으로? 누구로?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얻는 것이다.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더 크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약하고 약해서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강할 때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약하게 만드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합니까? 너무 부족합니까? 겨자씨와 같습니까? 그 약점이 많고 그 작은 약점, 부족한 약점들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약점들 때문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된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 약점이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도구다. 그리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건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이 승패 좌우한 것 아닙니다. 좋은 조건이 성공 보장은 한 것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면 실패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기도로 물리친 사건,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렸던 어린 소년 다윗은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 기드온, 그는 약했지만 강한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재질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강한 존재였습니까? 그가 믿고 있던 하나님 때문에 강한 존재가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겨자씨 같은 작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 모두도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 우리 모두 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에도, 우리가 세상 일에 몰두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겨자씨처럼 미미해 보일 때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장대해지리라는 그 말씀에 힘입고 그 말씀에 힘입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에서 무엇을 보셨다고 했습니까? 큰 나무를 보시며 그 가지에서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소리까지도 이미 듣고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 겨자씨 한 알에서 큰 나무, 새들의 지저귀까지 이미 듣고 보셨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 모두의 소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내 이웃이,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이 축복 누리는 복과 같은 사람,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구할 때 이와 같이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쁨으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 나와 함께 해 주신다. 이와 같은 자신감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약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다. 이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비록 겨자씨같이 작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우리 모두 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힘있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